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성경의 몇몇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공주 이야기라든지,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수록 원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요나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물고기냐, 얼마나 큰 물고기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이 초점을 놓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거부하는 요나를 그렇게까지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가 더운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담넝쿨을 쫙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늘지고 아주 그 시원한 곳에서 요나가 하루를 잘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담넝쿨을 다 먹게 해버려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담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왜 아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결국 그 한마디 말씀이 요나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거대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멀리 있는 아수르의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등장인물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이 잘못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등장인물 다윗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초점이 아니죠. 성경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어린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으로 요나를 보내셨는지, 그것에 그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또 한 주간 계속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전통적인 선지서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선지자는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도 우리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라 이 선지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요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요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설명하고요.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거기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악한 나라였고 악한 왕들이 계속 다스리던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한 저주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유독 특이하게도 요나만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잃어버렸던 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예언을 담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요나가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에 대한 비록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아마도 간절한 민족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선택해서 그 예언을 제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요나가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비록 북이스라엘은 죄악되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나 하면 요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어요. 근데 그런 요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물론 요나서가 열왕기하 말씀보다 뒤에 일어난 일인지 앞에 일어난 일인지는 아무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만약에 이 요나서가 이 열왕기하 말씀의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요나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에게 비슷한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외쳐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요나에게는 그런 일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야지 순종해야지 선지자의 자격이 있는데 요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이해했는데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선지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에게 외치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면 됩니다. 가서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 외치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외치면 돼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게는 무엇을 명령했죠?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녀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무엇을 명령했죠? 자기를 떠나서 계속해서 음란히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사람을 여인을 계속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 근데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니느웨로 가면 됩니다. 가서 외치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이것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라가더라. 자,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저기 서쪽 왼쪽 끝에 바다 지중해 연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지금 예루살렘 북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활동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동쪽, 오른쪽, 동북쪽 끝에 저기 아시리아 엠파이어 저기가 아수르, 거기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을 거쳐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산지를 넘어서 땅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는 것이 니느웨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요나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항구 도시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다시스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대부분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약하고요. 다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다시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스에는 커다란 배들이 있었고 그 배들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많은 교역들을 했던 어떤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시스라는 말 자체에 큰 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스가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유대 근방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바다를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멀리 있는 어떤 항구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은 단순히 목적지를 바꾼 것이나 경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었어요. 곧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멀리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이냐면 내가 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나라로 가면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시겠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또는 성전이 있는 곳에만 임하신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로 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치 않게 간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욥바라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욥바를 통해서 온 나라로부터 많은 그 무역선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점이 바로 욥바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배를 타면 그 배는 10중 8구 유대인들이 모는 배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는 배의 가능성이 크고요. 또 거기로 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다시스라는 먼 곳으로 가는 배가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한글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는 말이 가지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욥바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 우연치 않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마침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부사가 없어요. 그냥 엔드 욥바로 갔고 그리고 배를 찾았습니다. 마침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요나는 당시의 지리를 잘 알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구로 무슨 배가 들어오고 어디로 가는 배가 들어오는지 그 정도 우리가 알죠. 어느 터미널로 가야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도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결정해서 간 것이 욥바였어요. 가능성이 큽니다. 마침 찾은 게 아니고 이미 계획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끝까지 도망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역사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 바로 직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요나가 가졌던 아수르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가지는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하신 이유를 그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쳐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죠? 멸망당에 마땅한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자기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니느웨도 회복시키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해야 되고 그분의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분의 어떻게 일하셨고 앞으로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긴 절에 해당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의 시인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4장에도 하나님이 그가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오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알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의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을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 북이스라엘이 용서받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해야 할지는 제가 정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내가 정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의 자리를 부여하기 원하실 때,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명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제대하고 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대하면서 하나님이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하루는 그 교회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제 모교회 기도실에 가서 정말 밤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한 게 은혜를 받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기도했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계셨나 봐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 저를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줄 알고 제가 너무너무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헌신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명이 나와는 안 맞는 옷처럼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왜 저를 부르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무슨 사명입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종류가 다르고 그 질이 다르고 그 어떤 내용이 다를 수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그 사명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기보다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쌓아가고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그저 우리가 모기지 내고 우리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간 암송구절에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우상 숭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을 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말이 신이지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인간이 조종하는 대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렇죠? 예물을 드려서 무슨 예배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제물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이 조종하는 것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의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엎드리고 그저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양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명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것이죠. 내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귀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문이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요나처럼 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4절 5절을 보면 자 이제 배가 욥과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커다란 바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커다란이라는 말이 이 요나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요나의 니느웨도 커다란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분 바람도 커다란 그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컸던지 거의 배를 부서지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가의 사람들, 바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바닷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왜 그렇죠? 폭풍과 이런 모든 것들 신적인 어떤 현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 이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불지 않는 바람이 부니까 이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준 처벌로 어떤 분노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각자 섬기던 신들을 앞에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에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층에 들어가서 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배 밑 아래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지역의 어떤 건물의 가장 후미진 곳이어서 누군가 아무도 잘 액세스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 배를 탔어요. 배에서도 어디에 숨었어요? 가장 후미진 곳에 숨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요나가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요나의 불순종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갔으면서도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쿨쿨 자고 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들다, 깊이 잠들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동사가 일반적인 의미의 잠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아주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몇 안 되는 경우 중에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갈빗대를 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 든 상태에서 갈빗대를 떼려고 하면 그 잠은 선잠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거의 마취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렇죠? 또는 아니 실신한 정도는 돼야 이 갈빗대를 어떻게 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 거기에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쿨쿨 잠만 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정말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편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평하는 있었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어떻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내적으로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내적인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가 영적으로 깊은 탈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무기력증 가운데. 그래서 그냥 거의 실신한 상태로 쓰러져 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을 더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어디겠죠?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며칠을 회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요나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린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폭풍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폭풍의 모습. 언뜻 보기에 폭풍은 요나를 삼키고 배를 삼키는 아주 그 두려운 존재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폭풍은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리어 잠자는 요나를 일깨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용서와 긍휼의 표현이 바로 이 폭풍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기로 결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갱신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고 사명의 자리를 걷어차버리는 자들에게도 그런 요나에게조차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폭풍과 함께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올 한 해 개입하려고 하실 때 그럼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겠습니다.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부담감이, 영적인 어떤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애쓰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죠. 그 아수르를 가서 말하는 것이, 아수르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힘든 일을 순종하여 아수르를 갈 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회복과 변화가 있는 것이지, 도망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망간다고 그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든지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올 한 해 있거들나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예배하는 데 힘쓰는 한 해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면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좀 더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다라는 여러분들 부담감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떼어놓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분들이 예스하시고 섬김의 장소로 나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것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곧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2018년 한 해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